까지만 보겠습니다. 부엉이란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딱 부엉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하박국서는 많이 인용을 해요. 수년 내에 부엉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수년 내에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부흥은 파멸과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것이 부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건축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를 정확히 잡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4주년을 맞아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앞에서 보면 앞산이고 뒤에서 보면 뒷산이고 옆에서 보면 옆산이에요. 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부흥에 대한 그림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활기가 있게 되고 소생하게 되는 것이 부흥의 정의이고 특징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잠들어가고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이 활기가 있고 깨워서 소생하는 것이 부흥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활기를 띠고 또 깨워서 소생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면 가능할까요? 교회 운동하는 모임이 있고 교회에 미술, 예술, 음악하는 모임이 많으면 교회가 막 활기가 있고 깨어서 소생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보면 여기 있죠. 제가 갈로를 다 쳐놨어요. 일부러 쳐놨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옵소서. 이것도 하나의 교회 주제일 수 있죠. Turn your face toward me. 하나의 주제일 수 있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돌아가자. 이거 주제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 하나하나가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부흥이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부흥이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갈로를 묶어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다른 말을 보면은 영광과 능력과 이름과 명예 이래 나왔지만
토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부흥이 나타났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을 놓친 다른 어떤 것도 부흥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아,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다. 참된 부흥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의 정의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흥은 다시 한번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센텐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큰 걸 던지죠. 부흥이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인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막 갑자기 모이는데 3,000명, 5,000명 모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부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결과 백성들에게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숫자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부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숫자가 성장하는 것 참된 부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흥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찬양 예배 10월 17일 들었죠.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참된 영적인 부흥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의를 접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이게 묘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욕망과 성도들의 욕망과 야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마치 이러한 목회적인 야망이라는 이름 앞에,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앞에 자칫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박국 3장 2절과 3절, 이 본문 말고 제가 보내드린 본문 PPT 보여주시면 하박국 3장 2절, 3절, 14절에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구 일을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왜 이 얘기를 하나요? 그 3장 2절 앞에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는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이 소문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부응의 특성은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부응이에요. 따라서 3장 3절 그의 영광과 여호와의 영광이 부응의 특성이 됩니다.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응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부응을 위한 기도는 그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직 교회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이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성전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참으로 큰 일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막 나가요. 그냥 막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막 섞어버려가지고 뭐가 기본이고 본질이고 다 섞어버렸어요. 능치 못한 일이 내게 없느니라 건축합시다 하고, 또 숫자 우리 200명 배가 운동합시다. 언제까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수년 내에 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대견해하고 또 성도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오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부흥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가 서시고 그가 하수같이 바다를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가 말을 타시고 3장 15절에 있는데요. 그가 말을 타시고 하수를 분이 여기시고 바다를 가는 거예요. 왜 바다가 나오나요? 바다는 성경에서는 사단이 권세가 있는 것이 바다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남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오죠.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막과 강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구하기 힘들어요.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서 묻는 거예요. 따라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크나큰 은혜라면
바다는 죽음이에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다에 진을 치고 하나 여인의 후손을 향해서 진을 치고 나온 것이 바다예요. 따라서 바다는 수많은 것을 삼키는 죄와 악의 상징이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근세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참 왔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주는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요. 많고 적음의 문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3장 2절에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데, 죽게 대한 소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부흥인데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막 화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뺏기고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요, 병들고,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힘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요. 그런데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질병으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힘이 드는데, 나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나는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 힘이 드는데, 주님은, 하박국은 이에 대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바꿔 말하면 구원이 돼요.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는 한 단어 같지만요, 심판이란 단어의 뒷면을 보면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분명히 한 단어인데, 심판인데 돌아놓고 보면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매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자가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는 게 심판의 성격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떵떵거리고 너무 잘 살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돈 많은 것이 저주일 수 있고요, 건강한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주는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가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저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겠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겠지만,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때로는 맞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이와 같은 심판의 매서운 해초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해초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심판의 결과 인간의 죄를 바로잡고, 심판의 결과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고,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일과 주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인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신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 주시는 이 바다, 똑같은 물 같죠? 바다의 물하고 이 물이 다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슬과 같은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삼키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뉴저지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덜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나르겠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죽을 각오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자신을 접을 각오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교회 오면 안 되고, 누구도 교회 오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만 봐도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지금 멸망의 기로에 있지만 그는 마지막에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7절 18절 그 뒤로 가면 그는 너무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곧 망할 거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저기 막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막 때리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망하는데도 좋은 거예요. 내 맞으면서 좋고 병들어 쓰면서도 좋고 곧 전쟁을 치를 것이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서 이 물이 그냥 바다를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통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강 같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 숫자의 부흥 얘기하지 말고요. 인본적인 부흥 얘기하지 말고요. 신본적인 부흥, 참된 부흥. 저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채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피차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데 설교하는 목사도 너무 괴롭고 출석하는 교인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지 못해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 죽여야 돼요. 그만 좀 죽여야 돼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만 좀 죽지? 그만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에게 하지 마세요. 아,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 참된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가 다하는 날까지 부흥을 위해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본적인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